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요.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구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던 창세기를 한 주 쉬고 지난번 큐티 본문이었던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의 내용인데요. 역대상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족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적어 놨는가? 그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그죠? 왜 기록해 놓았는가? 그죠? 그러면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게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기록했겠지. 나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읽어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족보를 읽으면서 가끔씩 뭐 이런 감동을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갈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여전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저자는 이런 족보를 왜 이렇게 그것도 길게 기록했을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족보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과 또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그죠? 에스라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그죠?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이나 혹은 성경에 정통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대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기록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록 시기는 왕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어느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 시기와 함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1차 독자는 누구인가? 기록 대상은 누구였겠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긴 하지만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포로 기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 1차 독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죠.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족보를 기록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서는 야벳, 함, 셈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순서는 첫 번째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이 언급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죠? 이삭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다시 언급되어지는데요. 먼저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이어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죠. 이어지는 2장부터 이스라엘 족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족보 그렇죠.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을 때 쭉 읽고 난 다음에 이 구조를 여러분 머리에 새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제일 먼저 장자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인데 르우벤부터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다의 자손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유독 강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유독 다윗의 가문을
매우 매우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족보에서만 다윗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 전체가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역대상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그 다윗의 이제 역대상 전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왕권이 어떻게 다윗에게 넘어갔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었던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왕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에 이렇게 즉위하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이 다윗 언약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그렇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결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언약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성전 건축 준비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인구조사입니다. 우리는 인구조사를 읽을 때 다윗이 교만했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의 초점은 다윗의 실수와 허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는 다윗이 범했던 가장 악한 죄 뭐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도 다윗의 허물, 연약함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부지가 마련되었다입니다. 성전의 부지가 원래는 이렇게 적었어야 돼요. 성전 부지 마련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구조사라고 적었을 뿐이지, 이 사건은 뭐라고요? 21장은 성전 부지가 마련되어지는, 다윗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 그 사건이 21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지가 마련되었으니까 뭘 준비합니까?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일할 인력들을, 사람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죠. 여러분, 이게 역대상의 이야기. 한마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국에 관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첫 번째, 그죠? 유다 지파의, 그죠?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요단 동편 지파, 세 지파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 그죠? 잘 보십시오. 6장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가 족보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레위 지파가 족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서편의 6지파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요? 베냐민 지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족보가 9장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족보는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에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장에는 뭐가 기록됐습니까? 아담부터 야곱까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는 그 야곱의 후손들, 그런데 야곱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특별한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2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는 유다 지파, 요단 동편 지파, 레위 지파, 요단 서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 자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그죠? 긴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을 들었던 첫 번째 독자, 1차 독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1차 독자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왕정시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왕정 시대가 점점 쇠락해 가죠. 그리고 결국 그 왕정 시대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비참한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참혹하게 두 눈을 상실하고 앞을 보지 못한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70년이라는 그 심판의 기간이 끝이 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도시들,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성전과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유대인들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지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죠.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속국에 불과했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는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요, 그 속국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조공이 지나칠 만큼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 과중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사마리아인과 에돔 사람과 아람 사람과 페니키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호시탐탐 유대인들을 노렸죠. 그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문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 역대상을 읽는 혹은 듣는 1차 독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의문이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겨났겠죠? 역대기 저자는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첫 번째 의문은요,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은가? 왜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그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왕국은 왜 다시 회복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진 그죠? 유대인들에게 역대기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답을 내려줍니다. 물론 역대기 전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족보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아담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창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까지 먼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나 주시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창조 언약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 언약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창조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손의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이 들어갔죠. 동일하게 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죠.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그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 이르러서 이 약속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인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여러분,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뭡니까? 백성입니다. 주권은 나중에요. 정복하라는 이게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별개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번성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죠.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다윗 왕국 속에서 그죠? 다윗이 정복한 지역들, 다윗의 전쟁이 왜 기록되어질까요? 그죠? 다윗의 승리가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특별히 교회의 주권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그 그림이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기복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해야 됩니까?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성경 이야기가 그렇죠?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지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먼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윗 왕조에 속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들을 삽입해 놓았죠. 여러분, 이건 9장과 함께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회복에 성전을 회복하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주역이 되어지는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사는 곳이 특별하지 않고, 그죠?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유다 왕국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올 때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돌아왔을 때 여전히 가나안 땅,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데 보십시오. 앞뒤로 유다 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돌아온 남유다 왕국의 지파 사이에 뭘 끼워 넣고 있어요?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를 끼워 넣어서 그죠? 이렇게 끼워 넣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남유다 왕국의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답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에 대한 의문은 답이 나왔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역대기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역대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한마디로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답을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언약이 변치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역대기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의문도 답을 내려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하다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고 그 아들의 왕위가, 그렇죠,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소망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교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포로 기간 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른 지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의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난 다음에요, 역대기 저자가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이거 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버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족보에서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무엇을 보여주기도 하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 쉽게 이야기하면 큰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환난과 삶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상을 상하를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갔는가
있다를 설명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야베스의 기도. 족보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더 많죠.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응답의 비결, 축복의 비결, 하나님 찾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역대기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9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 일평생을 살펴볼 때 그는 그의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볼 때요? 그의 일평생의 삶을 평가했을 때 그는 그의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9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상황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죠? 난산으로 그렇죠? 난산을 통해서 야곱을 낳았는지 아니면 야곱을 낳을 때에 그 가문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낳을 그 시점에만 고통스러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어려움. 여러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죠. 야베스란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일생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언제 사용된 표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네가 수고로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자에게 하와에게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 고통의 단어가 바로 이 수고로움,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야베스의 일평생의 삶이 저주받은 삶과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깊고 큰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친밀하게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아뢰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짖다, 절규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살아가고 정착할 수 있을 만한 땅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더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이야기가 1차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차 독자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야베스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고통을 벗어나고 너희가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1차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1차 독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베데레스의 사건.
창세기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내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내 배경이 조금만 더 든든했더라면,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나의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없었더라면, 지난날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쓸모 있습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불쏘시개로는 쓸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정말로 쓸데없는, 없어 보이는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